부족한 사람을 특별히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또 함께 사역을 협력해 주셨던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느 한 주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5월의 한 달 동안에 이제 교회와 같은 가정과 같은 교회.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온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런 5월 달에 한 주간을 저에게 허락하여서 말씀 전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평소에 어버이 주일이 오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산제물로 내게 드리라 했는데 5월 이 둘째 주 어버이 주일에는 교회의 문을 닫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어버이를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했는데, 목회 사역 40년이 넘게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저부터 시작됐더라면 우리의 종교계획 일에 획기적인 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욕심도 가집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들이 성의를 부활의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 교회론적인 것 때문에 과감하게 털지 못했던 아쉬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께 위로가 되어지는 오늘의 주일입니다. 또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주간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전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었던 교회가 우리 전성교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결혼을 막 하게 된 후에 전성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원로 목사님인 정몽락 목사님이나 온 교회에서는 내외 단둘이 단출하게 이사를 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 과거에는 고사동의 상가 3층 건물의 뒤편이 예배당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제가 이제 인사차 와 보니까 저희 뇌가 살 수 있는 가정을 계단 그 사이로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혼초니까 아주 조그마한 방에 금실 좋게 살아가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후에 돌아가서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인 정봉락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같이 이사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님이 함께 이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어머님 같으면 함께 와야지 해서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육관 2층에 만들어준 그 집은 저희 어머니에게 내어드리고 3층에 조그마한 칸막이가 되어 있던 곳에 다행히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정 목사님께서 침대를 하나를 주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군대의 막사에서 사용하는 침대를 이제 둘이서 지날만 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목사님이 배려해 준, 전성교회가 배려해 준 그 사랑 가운데에 저희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가시는 그때까지 제가 모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그런 큰 사랑과 배려 가운데에 전성교회 앞에 오면 저는 스스로 작아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 없는 자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입양기관에 잠시 머물러 있는 그 어린 아기도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고아원에 이제 그 천덕꾸리와 같이 코 흘리고 눈물 흘리고 늘 외롭게 측은하게 보이는 그 어린 아기들도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없는 자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부모님이 4분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나를 코울레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바로 부모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의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는 영적인 부모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바로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의 부모가 있는데 그 네 번째의 부모는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늘 살피고 지키고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부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한 존경하는 그 마음, 자녀됨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러러 섬겨야 할 그분은 바로 부모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의 가정, 또 그 가정이 어떻게 하면 웃음과 기쁨과 감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은 효도하여야 하는 건가를 우리에게 그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왜 말씀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10개의 계명을 주십니다.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의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회방하지 말라, 욕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일에는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은 나에게 억지로 짐을 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계명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속에 부모님을 섬기고 또 귀하게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황제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세계의 그 유럽 지역을 다 자기의 그 영역 아래 넣으려고 그는 매우 싸나운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였습니다. 폴란드를 점령하고 이제 평화롭게 지나는데 그 폴란드의 영주가 이 나폴레옹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를 황제로 인정을 해주고 가정에 초대받으니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가정에 갔습니다. 근데 그 큰 이제 영주의 집에 안에 그 맛있는 음식들로 그 식탁이 다 장만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황제요 왕인데 나를 이렇게 소홀히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데 세 번째 자리에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주가 따뜻하게 황제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여서 더디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동을 시작해서 이곳까지 오는 그 이제 안실에서 이곳까지 오는 시간이 지체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첫째 자리, 둘째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님은 이 나라의 첫째 자리가 되어지는 분인도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모십니다. 그러나 내 집안에서는 가장 첫째 되는 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어머니십니다. 그래서 식사의 배열을 첫 자리에는 아버지 어머니, 세 번째 자리에 황제를 모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섬겨야 할 그분, 모셔야 할 그분, 존경할 그분은 몇 자리에 가 있습니까? 정말 그 내가 공경한다고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고백하면서 그 부모는 뒷자리에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시대와 문화와 사상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바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일방적으로 이제 수업이 시작되고 수업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대학에 가면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전공 과목보다는 선택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선택 과목은 자기가 이제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을 학습하면서 그 학점을 많이 따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수 과목은 1학년 때부터 2학년까지는 적고 3학년, 4학년까지가
때가 되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그 필수 과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여야만 그 졸업하게 되는 것이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택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일까요? 우리 한번 손들어서 어떤 것이 더 많은가 해볼까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수 과목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공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잘 되어지는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요사이도 이제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들 청문회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우리들의 국방의 의무나 또 납세의 의무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그런 장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육 때문에 아빠의 찬스다, 엄마의 찬스다, 이제 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대학에 공부가 쉬워요 하는 사람 몇 분 외에는 공부하기가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 누가 3년 혹은 2년씩 아니면 장기 복무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도가 그러니까 군대를 가는 거예요. 제도가 그러니까 방이라도 서서 면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다 기관의 그 의무를 감당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납세 의무, 우리나라 백성이나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기분 좋게 근로소득세, 특별 이제 종교세를 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세금을 내가 좋아서 기뻐서 자원해서 얼마 내겠다고 납세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또 누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고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는 감당할 때에 국민으로서의 사람의 노릇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필수 과목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머님을 모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이 마땅한데 계명으로 주었을까? 사람의 이치로 사람의 도리로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일인데 어느 누구 하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사람 없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공경하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사람들 같이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짐과 또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축복의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부담과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는 축복. 그러므로 그 축복이 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앞에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짓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성도들 가운데에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이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불행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사람은 불행은 돈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불행은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짧은 생애를 살아보니까 그 불행은 갈등에서 오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에서 불행이 와요. 형제와 형제의 불행에서, 그 갈등에서 불행이 와요. 그 갈등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갈등은 미움을 가져옵니다. 그 갈등은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갈등은 다툼을 갖게 하고 상해를 입고 심지어는 죽이기는 살인의 죄까지 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이제 1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줍니다. 구약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아름다운 이제 그 믿음과 또 부모님의 아름다운 귀한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나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것만큼 내 부모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내 부모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정치적으로 욕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제 권세를 잡고 또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까, 그는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4년간 자기의 이제 그 군사를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왕궁에 살던 아버지는 새까맣게 아들이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의 군대가 아버지의 군대와 맞붙어 전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비워두고 이제 들녘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다윗이 자기의 참모 이제 군왕들을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 아들을 만나면 내 아들을 너그럽게 배려해 주시오. 바로 내 아들을 이제 내가 죽였다는
소식은 듣지 아니하도록 생명만큼은 살려주시오라고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용맹스럽게 그 살아가던 그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치근하고 너무나 배려하고 너무나 사랑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제 전쟁 중에 큰 나무 가지에 상투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말은 빠져나가고 그 대롱대롱 매달렸는데 다윗의 병사가 와서 이제 죽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다윗은 이런 슬픔하고 통곡을 가집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왜 슬퍼하며 왜 통곡했을까요? 자식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자식의 실패가, 자식의 고통이, 자식의 가난이, 자식의 어려움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고 가장 공경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위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나 위에 일평생 기도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 이순신, 메가더 장군, 케네디, 이제 링컨, 간디 이와 같이 세상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바로 존경자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군대에서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맨 머리에 존경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제목이 붙었더라고요. 그것을 받는 순간에 내 자식이 그 존경하는 사람이 나구나. 그런데 그 평소에 그런 느낌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년 전에 저의 컴퓨터에서 자기의 소개서가 써 있는데 아들의 소개서였어요. 요 사이는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청병하게 될 때에 자기 소개서를 내게 합니다. 근데 저희 아들도 이제 그 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컴퓨터가 아니라 제 컴퓨터에 자기 소개서를 입력해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첫 번째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목사인 아버지입니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 아기는 눈을 뜨면서부터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부목사로 나가기까지는 제가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사가 가장 이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군대 가면 효자 아닙니까?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또 아버지를 귀하게 모시고 내가 군대에서 나오면 더 잘하겠다고, 그 마음이 오늘도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가 겟세마네
결단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는 기꺼이 세상 사람들이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무서워 떠는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른 어머니들도 이제 함께 하는데 제자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리아 자기 어머니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피 흘림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내 어머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가장 존중을 받고 귀한 자리에 있고 또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자녀들과 영상통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통화 중에 저희 손자가 할머니, 나는요 오늘 내 용돈 모두 털어서 내일 어버이날이라 아버지 어머니께 선물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주하나 너 용돈이 도대체 얼마나 돼? 그러니까 그 아들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재산 몽땅 털어서 아버지 음료수 사고요 꽃 하나 사고 하는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얼마냐고 너 이제 그 할아버지가 오면 그 용돈 채워줄게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하는 말이 거금 3,000원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3,000원이라는 게 우리 어른도 웃으시네. 어린 아기는요 그 3,000원이 한 달 용돈일 수도 있어요. 용돈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10,000원 같았으면 10의 1조 1,000원 띄고 9,000원이니까 30%고요. 그 아기가 5,000원을 받았으면 500원 10의 1조를 띄면 4,500원 중에서 3,000원 썼으니까 얼마예요? 6, 70%예요. 엄청 자기 말대로 엄청난 큰 것으로 대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엄청난 것 드려서 공경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섬기십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가 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들이 이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공경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